안녕하세요. 오늘이 교회 온라인 성서대학 세 번째 강의를 맡은 서선의 목사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대상이 있는데 저는 그 대상을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요? 친구는 함께 노는 사람이고, 친구는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며, 친구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친구와 함께 놀다 보면 친해져서 더 놀고 싶고, 친구가 있으면 외롭지 않고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비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친구는 혼자서는 못할 일도 친구와 함께라면 세상을 이롭게 하고 사람을 웃음 짓게 하는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는 이들이 있는데요. 바로 찰스 브론딘과 그의 친구 헨리입니다. 19세기 중반 찰스 블론딘이라는 고개사가 외줄타기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하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놀랍게도 그는 너무 쉽게 성공한 것은 물론 눈을 가리고 또 자전거를 타고 줄타기를 성공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에 환호했어요. 그러자 찰스 브론딘은 환호하는 관중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한 사람을 등에 업고 이 폭포를 건너겠습니다. 성공하리라 믿습니까? 사람들은 다시 환호하며 외쳤어요. 당연히 믿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자 블론딘은 그토록 저를 믿어주신다니 정말 감사드려요. 그렇다면 누가 저의 등에 타고 저와 이 계곡을 건너시겠습니까? 그의 질문에 순간 그 환호하던 사람들의 모습은 정적으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앞에서 지켜보던 블론딘의 친구이자 매니저인 레리가 등에 업히겠다고 말했고, 블론딘은 헨리를 등에 업고 줄타기를 성공했다고 합니다.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실제로 믿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수많은 사람이 블론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를 믿고 나선 것은 그와 평생 함께한 그의 친구 한 명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믿음의 친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의 믿음의 친구들은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의 중보자이며 협력자, 위로자가 되어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앞으로 8주 동안 바울에게는 어떤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는지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순종의 사람 아나니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친구를 사귀는데 특별한 재주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 바울과 관련된 믿음의 사람들이 약 70명 정도가 나오는데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친구들까지 한다면 그보다 훨씬 많은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비그리스도인인 아시아 관원들과 백부장 율리오와의 우정을 맺은 관계였던 것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든지 비그리스도이든지 차별 없이 친구를 맺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1절에 보면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도행전 27장 3절에 보면 이튿날 시돈의 데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27장 43절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라고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성품이 따뜻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에게 어떤 친구나 동역자들이 있었는지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편견 없이 따뜻하고 친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정을 나누는 믿음의 친구를 사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회심한 후 맨 처음 만난 친구가 바로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는 바울을 믿음 안에서 형제라고 부른 첫 번째 사람으로 바울이 순식간에 옛 친구를 모두 잃어버리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만난 믿음의 친구입니다.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나니아는 원래 다메섹에 살고 있던 유대인으로서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믿었거나 교통의 요지인 다메섹에서 상인이나 여행자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연륜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회심 사건을 회고할 때 아나니아를 다메섹의 유대인들로부터 칭찬받는 경건한 인물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겐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말처럼 아나니아는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어요. 이것은 자신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겠다는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들으신 주님은 직가의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5사람 사울을 위해 안수하라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에서 입장에 보면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기에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믿겨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든 의심과 저기를 벗어던지고 직가의 유다 집으로 가서 거기에 있던 사울에게 안수하며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르며 인사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하자 바울은 시력을 되찾았으며 곧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도들처럼 특별한 권위를 지니고 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주님께 받은 명령을 바울에게 전달하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의 다른 제자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이후 성경에서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아나니아가 욕심 없이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개인의 욕심을 내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만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